성경 중에 전반부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인도받게 될 말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아침에 보다가 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띄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 이렇게 느낌표를. 그러면 힘써. 이제 아주 간단한 제목이 되죠. 이 한글이 참 오묘해요. 붙이냐 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좀 봐야. 왜 갖다 치워버렸어요? 고난을 겪었느냐. 전에는 이제 뭐 다윗이 뭐 잘한 거, 뭐 아름다웠던 거, 성공했던 거, 그런 것만 이제 주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에게도 많은 영광이 있었죠. 뭐 일단은 그의 출발점이 되는 골리앗, 그렇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6절에 14절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영광들이 있습니까?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6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런 많은 영광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 왜 5자대 3자이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역대상이죠. 29장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면서, 다윗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이거. 이런 이제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겪었던 뭐요? 고난. 이것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고난은 뭡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16장이죠.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렇게 묻죠.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하느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 볼 수 있습니까? 8 아들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17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막 27절인가요? 아니죠. 17장에 보면은 종에게 맡기죠. 양을 치는 종에게. 있어요. 근데도 안 불렀어요. 괜히 안 부르지는 않았겠죠. 괜히 안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윗이 삶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밑으로 위로 올라갈게요. 두 번째이죠. 뭐가 또 있었습니까? 장인에게 쫓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이제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31절까지 끝까지 이 기간이 한 10여 년 돼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년이 넘는 시간을 쫓겨다녔다. 그래도 이때는요 괜찮아요. 아직 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고난이 뭡니까? 이제 진짜 고난은 이제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왕의 원수가 큰 뭘 얻었어요? 비방거리를 얻었나이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밧세바에서 난 아이가 죽고 본인은 질병을 얻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말은 인생이 피폐하게 돼버리고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가 아플 때를 기아를 타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세바의 반역이 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뭐죠 이제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죠. 벌써 지금 밧세바에 난 아이 죽었죠. 암몬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세 아들이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도니아도 이제 곧 죽게 되겠죠. 아도니아가 또 다시 반역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다시 당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시간이 가면 2, 3주 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 부분이에요. 우리아를 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온 징계,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물론 은혜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 언약이라는 그 언약도 이때 받았어요, 실은. 그리고 성전을 위한 준비도 이때 실은 이루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은혜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힘썼죠. 이 모든 시간에 실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전부 다 뭐가 있었어야 돼요? 네, 정말 힘써야 돼요. 특별히 고난의 시간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이 죽었을 때죠. 사울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뭘 지어요? 예가를 지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하죠. 그러면 뽑아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이죠. 26장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참아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또 먹는 것을 구걸을 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는 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오늘 저도 여러분 눈치 많이 봤거든요. 아니 뭐 대화 중인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내가 분명히 논의를 해서 오라고 그랬지 물어보러 오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냥 두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는 난리가 났네. 근데 한편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좀 생각도 하고 기도도 좀 할 수 있고 일주일 중에 한 번이니까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 시간에만 해도 큰 것이죠. 이 모든 시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힘썼던 사람이죠. 정말 많이 힘썼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더더욱이 힘을 썼던 그런 시간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명령을 아들에게 내리고 있죠. 왜요? 분명히 본인은 마쳤으나 이 아들은 이 길을 같이 가야 돼요. 이 고난의 길을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처음 올라갈 때 12살 내지 14살 그래요. 어쨌든 20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2학년이라. 그 아이가 지금 왕위에 앉아 있네.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그랬겠냐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힘써야 되는구나.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가봅시다. 명령이죠. 다윗이 아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유언이라고도 해도 되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느냐면요, 행간을 읽어보면 이게 보이죠. 안식이죠. 마라토너가 42.195km에서 42km를 뛰었어요.
195m 남았어요. 100m 더 갔어요. 95m. 저 앞에 보이죠? 195m면 이제 트랙을 들어와서 두 바퀴를 도는 거니까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지금 도달했어요. 이 마라톤은 승부를 따지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그냥 오기만 하면은 되는 마라톤이에요. 이제 그 안식의 지점에 지금 들어온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그의 치열한 삶을 봐야 돼요.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부유한 때에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드물죠. 이번에 이제 국가유문재단에서 591명인가 60년대, 70년대, 81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던 미국 청년들, 지금 다 할머니 됐겠죠? 할아버지 됐겠죠? 그 사람들한테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그 선물들을 보냈어요. 마스크 100장, 뭐 홍삼 엑기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먹는 믹스커피 조그만 거 한 통, 그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부채, 그리고 이런 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때 그 사람들 와서 휴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휴지가 없어.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타임지가 더 잘 닦이느냐, 뉴스 위키지가 더 잘 닦이냐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뭐라고 할까, 서로 아니다, 타임지가 더 잘 닦인다, 안 그러면 뉴스 위키지가 더 잘 닦인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뭔 말인지 알죠? 종이를 꾸깃꾸깃 대고 뒤를 닦을 때 화장실에 가서 그게 타임지 종이가 더 낫냐, 뉴스 위키지 종이가 더 낫냐, 그거 이제 이렇게 논쟁을 벌이던 그런 이제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 활동을 2년 3년씩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랬던 나라에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그때는 또 기생충 퇴치가 큰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기생충 나온 거 못 봤죠? 우리는 봤어요. 또 그 큰 거 있잖아, 하얗고 큰 거. 그 입으로 나온 것도 봤다니까, 심지어는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야채를 전부 다 뭐로 키웠어요? 거의 대부분 인분으로 키웠기 때문에 뭐 잘 안 씻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기생충 때문에 몸이 아픈 학생을 데리고 와서 기생충 약을 먹여서 아이가 건강해지기도 한 그랬더니는 학생이 엄마가 계란 3개를 보내더래. 계란 몇 개? 계란 3개. 화면 끊겨내야 되잖아. 그런 이제 시절에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규모로는 7번째예요. 무역 규모를 가지고는 경제 규모로는 9번째예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고 있지, 이거 몰라요. 우리 후대들은 더더욱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밥 없으면 피자 시키면 되지, 안 되면 치킨 시키면 되지. 근데 어제 이제 감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감 하나 얻어 먹으려면은 한 해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어. 우리 동네는 그렇게 감나무 많지 않았어요. 강진이니까 감나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인데도 그렇게 피폐되어 있는 산업의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치열함이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거의. 그런데 이 삶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누구도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요. 47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바로 앞에 서서 내가 130세인데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130세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는데 비록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딸이 그런 일을 당했죠. 죽을 위기에 처했죠. 아들이 죽여서 잃어버렸죠. 아들들이 아들을 죽여서 잃어버렸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실은. 계산을 해볼게요. 17에 팔려가서 30살이 총리가 돼서 32살에 만났으니까 15년이라. 16년이라. 그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뭐라 합니까? 자기 죽을 날을 보면서 자녀들 하나를 놓고 축복을 해요.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녀들 하나하나를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뭡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올 12지파를 형성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담대해라, 강해라, 담대해라. 그래서 그 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히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본인이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고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에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뭐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제 그런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디모데에 그러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랬어요. 이미 자기 생명 끝났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받아놓은 거예요. 사역 날짜를. 그런 상태에서 뭐합니까?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거기서는 아들이라 표현하죠. 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을 고린도서에 나오죠. 11장이죠. 22절부터 33절까지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40에 하나 가뭄매를 5번을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기를 3번을 파선을 하고 강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이방인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 많은 고난들을 다 겪었죠. 이제. 그러던 그가 이제 뭐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 안식을 얻을 때가 왔어요. 그야말로 뭘 내시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겨울에 확 추운 데에서 발 시리고 손 시리고 기 아픈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온난한 거죠. 거기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또 마신다. 그러면 더더욱이 좋겠죠. 그런 뭘 지금 누리고 있고 평안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말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래서 절대 뭐하지 마라. 이 치열한 가운데 있을 때 속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교회가 많으니까 이 교회 그게 뭐 내 멋대로 다녀도 괜찮은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엄미한 사안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는 그 부름에 자유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충성. 그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 다했느냐? 뭐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실제로. 이 치열함이 실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이 증인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말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단도 알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멀리 보고 그리고 가까이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이 치열한 인생을 살 이유가 있어. 이게 예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을 앞에 둔 자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곧 자신이 살았던 이 치열한 인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아들에게 뭘 합니까? 이제 명령을 하죠.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장부라니까 뭐 사내 아이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해라? 온전히 청종하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게 이제 2절, 3절 내용이죠. 그럼 왜 힘쓰라고 그럽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열왕기가 뺄게요. 3장 1절이죠. 벌써 틀렸어요.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9절에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벌써 힘쓰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왕으로서 세력을 넓히고 왕위를 견고히 하는데 좋아 보이거든요. 벌써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벌써 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뺏기기 쉬워요. 11장이죠. 1절에서 2절이죠. 어떻게 되죠? 무려 이방 여인 1000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들이 다 자기들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신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정도 짓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지은 신당은 예루살렘 성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1000개를 지어봐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신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전을 1000개를 지었다니. 그럼 예루살렘이 다 뭐로 뒤덮인 거예요 지금? 우상 신전으로 아예 그냥 관리될 팀이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의 통치기요. 우리가 왜 힘써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만 그러서 우리는 안 그런. 우리는 그런 신당 없습니까?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선교단체 그 집사님 이미 집사님은 예수 복음 아니에요. 집사님 속해 있는 단체가 복음이에요. 그럴 리가 없대. 그게 증거요. 그럴까요?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절대 그럴 리 없대. 확실해요. 술 취한 사람 술 취했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러면 이제 인지 자각을 한 거예요. 인지를 한 거고. 인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여라 하니까 3000명이 모여서 29개 집회를 하지. 안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왜? 아니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자기는 그 단체가 복음이라. 예수가 복음 아니라. 모른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 우리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쓰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떠나게 돼 있어요. 더 그게 강해지고 더 그게 굳어지면서 어느 날에 이제 그것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심판을 내리시죠. 9절부터 11절인가요? 심판이 내려요. 11장에 보면 결국 힘써야 되는 이유를 솔로몬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어느덧 그러죠. 우리 이제 뭐 기도하는 거 솔직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조용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의 기도 안 되고 있을걸요. 그렇죠. 현장 가는 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마 다 끊겼을걸요. 어느덧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확 그랬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 그러면은 앞으로 오세요. 예배 안 드려 놀지 말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느냐면요. 왜 나는 전도를 안 하는데 전도를 하고 있다 착각을 하죠? 왜 나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전도를 제일 잘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현장을 떠나서 그럼 뭐 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개인 오락을 위해서. 그건 안 봐도 훤한 거예요. 사단이 할 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빨리 우리는 내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솔로몬은 이렇게 명령을 받고도 그 치열한 삶의 증인으로도 받았으나 결국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실패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힘써 그런 다음에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되라 그렇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명하신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6절 19절까지. 또 뭘 지켜야 됩니까? 모든 말씀,
네 가지로 중복적으로 표현했죠. 강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령, 율례, 증거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로 또 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파수꾼이 된다라는, 어떻게 파수꾼이 됩니까? 내 자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백성,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세상의 파수꾼으로 서야겠죠. 그렇죠? 이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복을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과이죠. 이제. 힘써 지킨 것에 대한 결과, 형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것이? 지혜롭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전능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얻어요.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이런 걸 가르쳐 성령을 인도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또 뭘 구하겠다고 엎드러지고 무릎 꿇고 있다가 이상한 거 보고 귀신한테 끌려가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형통함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4절에서 말하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100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자, 바울은 이런 거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요? 없어요. 사무엘이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안 줬죠? 그럴 만한 그릇이 돼요. 그럴 만한 그릇이. 근데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더라고. 아쉽더라고.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아들한테 뭘 전달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당연하죠. 왜요? 본인이 솔로몬을 보고 메시아를 보았잖아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뒤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죠. 육신의 복을 말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예수를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메시아 언약이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이 있던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에 돼야 됩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명령을. 무슨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힘을 써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힘 써야 돼요. 힘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다 힘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봐요.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죠.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성교를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성교를 지금 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만 해도 240km, 왕복이면 500km예요. 480km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먼 수리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아탈리아로 해서,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더베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오늘날 터키 중부지방이에요. 그 먼 거리를 1000여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만 150킬로예요.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간 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거든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만 150킬로. 그럼 150킬로 걸어가면 몇 시간 걸어가야 돼요? 최소한 열 몇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처럼 뭐 길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럼 아마 150킬로 더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꼬불꼬불 이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니, 먹고 자고 해야죠. 근데 그때는 지폐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지금 광물이라 광물, 철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얼마나 무게가 무겁겠냐고. 그건 누가 보내야 돼요? 그걸 교회가 보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게 한 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시대적인 중심으로 안 설 수가 없어요. 7세기 들어서 이슬람에 넘어가긴 했지만은, 자, 제가 그러면 왜 힘쓰라는 것이 이 얘기를 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혼자서 다 뭘 하고 다닌다, 영웅이 된다, 못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요. 오늘 지금 예배도 우리가 팀이 되니까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여러분 방송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관리하는 일이 어떤 일 같습니까? 저거 2사람 3사람이 해야 될 일을 혼자 지금 하고, 그것도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중노동도 이런 중노동이 없어요. 다 지켜보면서 목사님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카메라 다 잡아줘야 되지. 예원에서도 저렇게 하면서도요, 뭐 한 달에 3번은 기본으로 요걸 뒤지게 바가지로 먹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본 바요. 더 자세히 알죠. 왜요? 교육자니까 평신도는 모르는 내용들 많이 알거든. 얼마나 저는 방송실에 항상 제가 축복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힘든 건지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방송실 사람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냐.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웃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직원이 방송실에 4명이 5명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웃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6년 동안.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 드리는, 여러분 들을 때 예배 주변에 뭐 쓰레기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 다 소독 다 하고 다 크게 닦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먼지 하나 없죠? 다 흙으로 닦아요. 이 넓은 것을. 여기만 2층도 다 해요. 계단도 다 하고. 누가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니까는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밖에 쓰레기 있습니까? 싹 청소 다 하잖아요. 누가 해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다 기회를 놓쳐요. 뭔 이유 때문인지 나는 모르죠. 이유가 있긴 해. 나도 그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바보들이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빨리 돈 버는 현장에는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 시간 놓치면 안 되지. 지나가면 안 오거든요. 그렇죠? 지나가면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그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의 핵심은 공평이에요. 시편 33편에 보니까 나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33편 6절에. 안 그러면 이제 권력이 집중되니까 반드시 어그러지게 되겠죠. 말씀대로.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 따라가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렀으니까 강단 조용히 따라가시면 돼요. 오늘도 실은 논점이 많아요. 논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작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책임은 제가 질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은 듣고 믿은 대로 했으니까 책임 안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한은 순종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 안 했지만 저는 지금 이제 여호와과 시므이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분명히 신명기에 원수 갚지만 원수 갚으면 내게, 로마서 12장에서도 분명히 원수 갚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데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는데 해석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실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또 보고 있는가도 참고를 해보고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그러면 이제 인도를 받겠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세 번째, 이걸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이루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루는 게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와 함께하는 방법이 우리가 오직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말씀을 받을 때 힘을 얻는 방법, 말씀을 받고 나서 힘을 얻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또 새벽기도 하겠죠. 근데 항상 일어날 때마다 고민돼.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5분이면 끝이요. 5분 지나면 그 고민은 해결이 돼. 그러고 아이고 일어나길 잘했다. 실은 5분보다 길어요. 자, 그러려면 새벽기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저녁에 일찍 자야지. 어제는 현장이 좀 일찍, 요즘 일찍 끝나잖아요. 밥 먹고 이제 자자고 보니까 8시네.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를 원했죠. 근데 저녁에 뭐 솔직히 뭐 얼마나 합니까? 자는 게 덕이죠.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잤는데 잠이 몇 시에 깼느냐? 12시에 깨었어요. 그래갖고 멀뚱 눈 껌벅 애들 화장실 다니는 것도 보고 있고 이제 그러다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그다음 뭐 하냐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요.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쓰죠. 그냥 안 써요. 구절을 한번 딱 읽고 외워지면은 써요. 단기 기억이니까 어지간한 구절을 한번 읽으면 외워져요. 좀 긴 것은 이제 2줄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4 용지로 포인트 10으로 해가지고 그건 2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읽으면 앞에 읽은 것은 다시 또 플래시 메모리라 날아가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구절에 뭘 봐요? 이제 뜻을 봐요. 너무 좋아요 그것이.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읽어요. 실은 이 읽기가 먼저인데 같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모겠죠. 그러고 이제 나면은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하죠. 하기는 게 시편, 잠언,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공부가 있어요. 계시록은 계속 지금 보충하면서 읽고 있어요. 쓰면서. 로마서는 토요일 우리 대청형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놓은 것을 읽고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요. 되게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뭐 알기는 뭐 다 알아. 아는 게 알수록 보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이제 하면 이게 시간 많이 가요. 그렇죠? 기타 등등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죠.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떼어서 기도를 포인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또 11기 이제 묵상을 또 해야겠죠, 그렇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밖에 못 나가면 되게 좋아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안 나고. 근데 밖에 나가려면요 밥 먹고 나면 이제 준비해야 돼요. 오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바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성경 자체를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절만 전달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절을 편집하면 안 되겠구나. 장을 그대로 던져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왜곡이 안 일어나.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요 왜곡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려보면 그죠? 한 구절 전체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장 전체가 나오든지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녁만 되면 입에 단소리가 뭐예요? 저녁 먹자마자 자자. 어제 저녁은 얼마나 코를 심하게 골았는지 옆에 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골아봤자 12시 잠 깼으니까 뭐 잠깐 골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짧지만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사는 시간이나 우리는 주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다시 오려는 주님의 언약에 온전히 분투하는 삶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온전히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에 오늘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되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이 땅을 마치는 날 그 안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설 것을 명령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차량으로 청소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